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할 이유는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송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송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시편의 여러 가지 이유들 뿐만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한다면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이 세상의 것들을 노래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터에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진멸되고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터지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7 등불 곧 7 영이 있고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4장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4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4장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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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 그리고 계시록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3편의 여호와를 송축하라의 의미를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하기를 원하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을 생명 다할 때까지 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우사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